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움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누군가의 후계자가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후계자는 어떤 일을 하든 먼저 그 일을 했던 선대의 인물과 비교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 선대의 인물이 맡은 일을 잘하면 잘했을수록 나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칭함받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과업을 완수해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만한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전쟁까지 해야 하다니 아마 여호수아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큰 고통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적이 하필이면 낙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두께 2m, 높이는 10m가 넘는 외벽과 내벽, 2개의 이중벽을 가진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함락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는 큰 고민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같은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고 그 방법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이 무너지게 만든 여호수아의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1차원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특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들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순종에는 어떠한 특별한 점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와의 순종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도 또 하나의 당부사항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묵하라고 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상황이 생기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을 늘여놓고는 하였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또다시 의심하는 말을 하거나 혹은 불평 불만의 말을 늘여놓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입술로 잘못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침묵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을 하는 중 의심의 마음이 싹트고 불안과 걱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절대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의 마음이 들고 불평, 불만이 튀어나오려고 한다면 차라리 기도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자를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평, 불만을 기도가 아닌 말로 풀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하는 일로 인해 나의 순종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입술에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묵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침묵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침묵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와의 순종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어떠한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열정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도는 단순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명령을 주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열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을 도는 첫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순종이 끝나는 마지막 7째 날에도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다한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의 문제 여리고성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그를 위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면서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운 순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을 받는 일에 열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열정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순종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한 지 7일째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함께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수 있도록 신호를 주었을 때 어떤 신호를 주었는가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신호를 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라 신호를 주었을 때 여리고성은 이전의 모습과 똑같이 견고한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리고성 전투 전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리고성을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그는 성을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처럼 마지막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순간에 나타납니다. 그는 성을 도는 7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였고 늘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견고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던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외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낙고궁불락의 요새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침묵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죄가 나의 순종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모두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함의 기쁨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께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수아가 만났던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오니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묵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순종의 자리를 찾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순종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